십계명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름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했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면 너무나도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연약한 분들께서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이미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던 분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고집불통인 것 같은 분, 이런 분으로 기억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독선적인 하나님, 너무나도 독단적이다, 이런 느낌의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돈을 좋아해, 이런 분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하나님도,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좋게 떠올리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했을 때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만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 하나님 진짜 못됐더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 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응답하셨어, 이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나쁜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나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이 아니고 삶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왠지 모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지금 잘못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게끔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돌판에 명확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에는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압축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이 도대체 언제 주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언급할 때에 그 출애굽의 사건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주셨는지 출애굽 이후에 주셨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그 시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구원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맞겠죠. 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고 1년 동안 한번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죠? 십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십계명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주어졌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나는 너를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인도해 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이곳 가운데서 계속 인도해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기적으로 놓고 봐도 14절에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20장에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 그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한다면, 왜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꾸만 나쁜 이미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 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못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까? 내 의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잘못되어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힘입었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으뜸이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면 잘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이 어떠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지금 무엇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이것에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찾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누군가가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거 완전히 교만하네?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부류의 집단을 완전히 짓밟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안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어떤 의로움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에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출애굽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보면 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십계명을 통하여 출애굽기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는 또다시 나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의 인생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켜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 열심히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봤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해봤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시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켜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따박따박 하나씩 주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건강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될 게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들어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하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 다 중요하겠죠. 10가지의 십계명이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계명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표현이 좀 달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도 소개했었는데 새 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앞에서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어적인 입장으로 보면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이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대면해 있는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봐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십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두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으로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보는 그 대상을, 내가 소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닮는다고 이야기하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순간 한번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로 갔는데 가족들이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한 교역자분이 저와 그때 당시에 둘째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둘째가 잠을 자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엎어져 있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다리 한 짝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은우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조그만한 저희 막내 아들이 제가 이렇게 가장 편하게 있는 자세가 이렇게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접고 그 다리 위에 다른 하나를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그렇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보면서 닮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좋아서 계속 바라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분을 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바라봐요. 많은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형상 삼은 우상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 어떤 경우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학식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에도 능력이 있어요. 인기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돈에는 인격이 없어요. 지식에도 인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자 하는 힘이 있는 그것 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힘은 생길 수 있어요. 능력은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인가 부와 권력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죠. 돈이 풍성해졌습니다. 학식도 풍족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퍽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졌고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돈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권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명예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닮은 인격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인격이, 인간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가 말라갑니까? 왜 세상이 자꾸만 강팍해져 갑니까? 왜 세상이 자꾸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인격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쭉 이야기하는 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싹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따라 다른 색인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쭉 나오는 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10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지켜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나요? 엄청난 재물이 쏟아 부어지나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내가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막 기적과 같이, 영화와 같이 착착착착착 해결이 되어져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내면,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람 사는 것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살아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내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무엇인가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공동체의 유익은 뭐냐면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 오고 싶은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오면 좀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무엇인가 좀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신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화려한 이벤트를 통하여 대단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물론 필요하죠. 사람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대단한 어떠한 사업들도 아니요, 대단한 어떠한 이벤트가 아닌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어디를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무슨 화려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엄청난 건물을 세웠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것 뿐이었어요. 무엇인가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토목사업이 일어났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는 무엇인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돌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토록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종이에요. 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쉼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종이 무엇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삶의 끝이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종과 같이 살아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종처럼 살더란 말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을 만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학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무엇인가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경쟁하지 않아도 살만한 공동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부족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나아가면 짓밟히지만 이 공동체에만 오면 무엇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율법을 내 의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행위가 없으면 은혜는 방종을 만들어내요. 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 그런 은혜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은혜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의를 얻으려고 여러분 십계명 지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거지로 하실 바에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인데 억지로 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하는 이 행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여러분, 꼭 기쁨으로 이 사명들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다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가장 바닥을 치는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면 나는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바닥을 찍었어요. 돌아갈 공동체가 없어요. 힘을 얻을 공동체가 없어요. 에너지를 얻을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은 늦어지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이 100주년의 모든 사업들이 이 방향을 향하여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